오늘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은혜가 말씀 가운데 임재하시기를, 역사하시기를 주 예수 이름 축복합니다. 아멘. 심리 실험 중에 더럽고 또 가난한 동네에 고급차를 한 대 놓고 또 부자 동네, 깨끗한 동네에 또 고급차를 두었어요. 한 일주일이 지나서 가보니까 한쪽 가난한 동네는 차가 완전히 박살이 나는 거예요. 부자 동네는 너무 깨끗하니까 괜찮은가 보다 생각했지만 실험하는 사람이 한 가지 더 했어요. 그 부자 동네의 고급차, 깨끗한 그 차에다가 망치로 때려서 유리를 깨트려 놓았어요. 일주일이 지나니까 가난한 동네나 부자 동네나 똑같이 차가 박살이 나는 거예요. 신기하지 않습니까? 이 실험은 어떤 실험이냐면, 사람은 한 군데가 더러워져 있으면 그것이 점점 퍼져나간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냥 옷을 입고 티셔츠를 그냥 책상에다 걸쳐놨을 뿐인데, 그렇죠? 걸쳐놨을 뿐인데 그 다음에 양말이 따라오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속옷들이 따라오기 시작하며 줄줄이 이제 쌓이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한번 청소하면, 누가 하나를 치우면 그 다음부터 계속 치우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울증 치료의 대가인 분이 우리 항상 치료책을 방송에 나와서 얘기하셨는데, 그게 뭐냐면 청소하랍니다. 청소하라. 자기 자신이 당당하고 사람들에게 조리 있게 말을 잘하고 사람들과 교제를 잘하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 청소를 잘한다는 거예요. 물론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이 그렇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울증 치료나 여러 가지 정신적인 치료를 할 때에 가장 먼저 시키는 것이 뭐냐면 자기 방 청소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있는 부분들을 청소하기 시작하고 또 남의 것도 청소해줘요. 그러면서 내가 이웃을 도왔다라는 그런 헌신과 희생을 했다는 그 마음 때문에 마음이 치료가 됩니다.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영혼에 대해서 너무나 방치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의 영혼에 한 곳에 죄가 들어와도 이 정도 죄는 사람들이 다 짓는 죄니까 그냥 넘어가지 뭐 라고 그 죄를 남겨놓으면 그 주위로 죄가 곰팡이처럼 퍼져나간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목회적인 경험도 그렇지만 죄는 절대로 남겨놓으면 안 됩니다. 정말 강박증에 걸린 만큼 죄가 왔을 때 바로 회개하는 것이 너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흠집난 곳을 이렇게 치료하고 회복하는 방법이 또 뭐가 있을까요? 오늘 말씀에 있습니다. 그 말씀의 비밀을 함께 찾아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에 보면 여러분들이 약간 충격적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들었던 주석의 말씀들을 보면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고 인내하고 결실을 맺는, 즉 말씀을 그대로 잘 지키는 것이다 라고 생각해 왔습니다. 근데 조금 이상하지 않습니까? 뭐가 이상하냐고요? 목사님, 저는 하나도 안 이상한데요. 말씀을 잘 지키는 것, 그렇다면 모든 사람들이 말씀을 다 잘 지키도록 해야 되잖아요. 근데 성경에 10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12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 말씀에 대해서 듣지 못하고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특히 10절에서는 너희에게는 허락되었는데 다른 사람에게는 허락되지 않았다고 되어 있어요. 아니, 말씀을 잘 지키면 된다면서요. 말씀을 잘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면서요. 그러면 모든 사람이 말씀을 잘 지키면 되잖아요. 그럼 모든 사람이 말씀을 잘 지킬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하면 되잖아요. 근데 신기하게도 쟤들은 아니야, 너희들만이야 라고 제한을 시켰다는 거예요. 선택했다는 거예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무슨 말씀일까요? 우리는 보통 주석가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성경의 말씀을 그대로 잘 지키면 된다. 말씀을 잘 지키는 것이 열매 맺는 것이다 라고 말해요. 선한 일하고 착한 일 잘하고. 그럼 따져볼까요? 말씀을 듣고 잘 지키는 사람들은 누굽니까? 그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 랍비들,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더 잘 지킵니다. 특히 바리새인들은 어떻습니까? 어릴 때부터 유대인들은 이마나 손에 아예 말씀을 차고 다녀요.
그리고 외웁니다.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어릴 때부터 다 외웁니다. 시험을 쳐서 테스트를 봐요. 그리고 그 말씀대로 지키지 않으면 매를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를 맞지 않게 지켜야 됩니다. 입에 욕설이나 험한 말이나 험담하는 말이나 남을 비웃는 말이나 남을 조롱하는 웃음도 해서는 안 돼요. 우리는 남이 가다 탁 넘어지면 크크크 웃잖아요. 뭐 가족끼리 뭐 형이 맞고 있으면 동생이 뒤에서 막 웃는다면서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우리의 사회 아닙니까? 근데 유대인들은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매일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그러면 이들이 말씀을 다 잘 듣고 지켰다라는 복된 사람들이 아닙니까? 바리새인들은 일주일에 2번씩이나 금식합니다. 3번이나 하루에 기도해요. 그리고 율법 항목에 없는 11조까지 드립니다. 그러면 누가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 누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는 사람입니다. 말씀을 기쁨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외우고 암송하고 말씀을 듣는 것을 너무 좋아해요. 너무 기뻐요. 우리에게 이런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니. 그러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상하잖아요. 저들은 아니다. 저들은 듣지 못하게, 보지도 못하게, 듣지도 못하게 해야 되는데 오히려 율법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누가 잘 듣고 있느냐? 유대인, 바리새인들, 사두개파, 서기관, 율법학자들, 이들이 그러면 100배, 60배, 30배 결실을 맺고 복을 받는 사람들이 아닙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은 이방인들도 많습니다. 성경 자체를 몰라요. 하나님의 율법에 대해서 모릅니다. 시편 모릅니다. 창세기 몰라요.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만 압니다. 그런데 말씀을 잘 듣고 지켜 그래서 인내하고 결실하면 좋은 땅이다? 그들은 그럼 좋은 땅이 아니네요. 말씀이 없으니까. 그러면 말씀이 뭐냐라는 겁니다. 말씀을 듣고 지켜 인내하고 결실하는 것이 무엇이냐는 겁니다. 모든 주석가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잘 암송하고 그대로 살고 주일 예배 잘 지내고 11조 주일헌금 다 잘 지키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 복받는 사람들이야. 예수의 말씀대로 사는 거야. 그런데 왜 죄외된 사람이 있습니까? 저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고 너희만 들어야 된다라고 왜 제안했을까? 과연 이 말씀이 무엇이길래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에게는 그 말씀이 제외되고 그들이 들을 수 없도록 보지도 못하도록 막아놓았고, 왜 이방인들이나 말씀을 잘 모르고 율법을 잘 지키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에게는 말씀을 지킬 수 있도록 열려놓았고 보도록 허락해 주었을까요? 그렇다면 씨를 뿌린다는 씨앗은 과연 말씀일까? 이 말씀은 그럼 어떤 말씀일까? 누가복음 8장 10절 말씀을 자세히 보면 구약시대의 이사야 6장 9절에서 예언된 말씀을 그대로 하고 있는데 거기에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한번 8장 10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시되 하나님의 비밀을,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봉화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사야가 말하는 보화도는 글로 쓰여 있는 책을 보화도라는 말이 아닙니다. 이사야가 말하는 6장 9절에서 본다라는 그 말은 예언된 메시아가 오는 것을 보는 겁니다. 듣는다는 그 말은 뭐냐면 예언된 메시아가 온 것, 그 말씀을 듣는다는 겁니다. 즉 이 말씀의 씨는 예수입니다. 예수를 말합니다. 그래서 그 예수가 어떤 땅에는 용납이 되지 않는 거예요.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그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면 12절에 보면 길가에 있는 것, 즉 길가 땅은 말씀을 들었대요. 근데 마귀에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그 말씀을 빼앗아갔대요.
이 의미는 뭡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하나님의 구원의 말씀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그런데 마귀가 예수는 메시아가 아니야, 오히려 예수님을 짓밟고 죽이려고 했다는 땅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냥 내가 졸려서 오늘 말씀 못 들었어, 이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 있는 말씀은 이방인들도 듣는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없는 사람들에게도 듣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뭡니까? 너희에게는 예수가 허락됐다는 것. 예수님이 허락된 사람들이 복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 말씀을 잘 읽고 잘 외우고 잘 지키고 잘 듣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에게, 당신에게 하늘로부터 예언된 예수가 당신의 구주로 허락된 것이 복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좋은 땅이 되면 예수가 임하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좋은 땅은 어떻게 보면 선택되어졌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 다른 사람들에게는 제외됐다고 예수님이 말하니까. 그들은 보아도 들어도 믿어 구원을 못 받게 만든다고 하니까. 마귀가 오히려 그 영혼들을 흔든다고 하니까. 바위 같은 마음은 누굽니까? 말씀을 들을 때 13절에 보면, 13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3절 시작.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에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에 배반하는 자요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위의 땅은 어떤 사람들을 말합니까? 예수님이 오셨어요. 기뻐요. 메시아가 왔다라는 기쁨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존재에 대해서, 그 말씀에 대해서 사도개인들과 바리새인들과 싸우는 그 말씀을 듣고 너무 좋았어요. 정말 그들을 저렇게 비난하고 희난하고, 또한 병도 고치고, 정말 예수님 대단한 사람이에요. 잠깐은 기뻤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는다고 하니 출교시킨다는 명령이 유대교에 선포됩니다. 예수 말씀 듣거나 예수 집회에 참석하거나 예수님과 만난 사람들은 유대교에서 출교다 라고 하니까 다 떠났습니다. 다 떠났습니다. 예수님은 바위 같은 마음을 가진 자들을 이렇게 경고하는 겁니다. 참 기뻤다, 예수님 좋았다 라고 하지만 예수님 때문에 환난이 오니까 떠나버린 거예요. 그 다음 가시떨기에 자라는 땅의 마음을 가진 자들을 볼까요? 14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 자, 여기서 핵심은 뭡니까? 결실은 해요. 그런데 온전하게 결실하지 못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저는 예전에는 설교할 때 이 부분을 잘 보지 못해서 그냥 자라다가 그냥 끝난다, 열매는 못 맺는다고 했는데, 성경을 다시 자세히 보니까, 이 관점으로 보니까 결실은 합니다. 그런데 힘이 없다는 거예요. 먹지 못한 열매라는 거죠. 이 말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믿어요. 예수님을 따라다녀요. 주의 기적을 보고 기뻐해요.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병도 고쳐주셨어요. 나는 구원받았구나, 기뻐해요. 그러나 현실에 부딪히면 예수를 버린다는 거. 그래, 예수님 이 정도 믿으면 되지, 여기까지 믿을 필요가 뭐가 있겠어 라고 한다는 거. 결국 결실해야 하는, 끝까지 가야 결실하는데 그 끝까지는 못 쫓아가겠다는 거. 저 가시떨기 나무까지 자라요. 그러나 가시떨기에 찔리니까 더 이상 가면 내 생활이 너무 불편해. 자칫 잘못하다가 예수 진짜 신나게 믿을 뻔했네 라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 멈추는 겁니다. 더 이상 성장이 안 되는 거예요. 기도해요, 찬송해요, 예배해요, 전도도 합니다. 그러나 여기까지, 더 이상 내 삶의 변화는 없다. 온전히 따르지 못하는 주님을 따르는 자들을 말하는 겁니다. 물론 어떤 주석가는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것도 결실치 못하는 것이니까 이들은 구원이 없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다 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것도 일리가 있습니다. 구별이 안 가니까요. 그리스도인인지, 정말 그냥 교회만 다니는 그리스도인인지, 진짜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그리스도인인지 누가 구별할 수 있습니까? 흉내 내는 데는 전문가 아닙니까? 우리는 교회에만 숨어 있으면 교인이 아닙니다. 교회 다닌다고 교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을 따른다, 난 주님을 믿습니다, 찬송한다고 해서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아닙니다. 좋은 땅과 그러면 좋은 밭, 열매 맺는 결실하는 밭은 무엇일까요? 8장 15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이 말씀을 예수로 바꿔볼까요? 다시 읽어볼까요?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예수를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즉 예수님을 믿었으면 예수님의 삶과 예수님의 명예를 더럽히지 않기 위해 끝까지 지켜내는 사람을 말하는 것. 그렇기 때문에 내가 내 입술을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아담과 하와이가 왜 벗은 것을 수치스러워 했는지를 배웠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가족 간에는 벗어도 창피스럽지 않아요. 가족 간에는 사춘기 때도 여러분 벗고 다니도 어머니가 좀 힘들어서 그렇지, 그죠? 남자들은 남자들이 벗고 다니면 힘들어서 그렇지 아무런 개의치 않습니다. 뭐 집에서 벗고 다니는데 누가 뭐라고 합니까? 아버지와 아담과 하와는 가족이었어요. 아버지와 자녀였어요. 벗은 것이 수치가 없었어요. 근데 죄가 들어오니까 뭐가 됩니까? 그 관계가 깨져버려요. 남이 되어버려요. 남 앞에 벗는 것은 부끄러운 겁니다. 그래서 수치가 몰려오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지으면 하나님과 관련된 모든 것이 수치스러워져요. 예수 믿는 것이 부끄럽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말하는 것이 부끄러워요. 이것은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지고 멀어져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과 친하면, 그 사랑 안에서 풍성하면 어떤 예수님 때문에 부끄러운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땅에 있습니까? 여러분, 사실상 길가나 바위는 아닙니다. 우리는 거의 90% 이상이 거의 가시떨기 밭에 있습니다. 결실은 해요. 오늘도 주일날 예배는 드립니다. 너무 감사하죠. 목사 입장에서는 또 이렇게 교인들이 많아지면 그렇게 기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다릅니다. 예수님은 제가 보는 눈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예수님은 여러분의 마음을 보는 눈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너는 오늘 나에게 어떻게 왔니? 너는 지금 이 자리에 어떤 마음으로 앉아있니? 그것을 물으십니다. 그걸 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사에게 아부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참석하는 것은 아무런 도움이 안 돼요. 아무런 도움이 안 돼요. 예수님이 내 마음을 어떻게 보시느냐가 너무너무 중요해요. 예수님의 눈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을 우리가 듣고 보고 지키고 그 말씀을 지키고 그 삶을 따라가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것. 여러분, 예전에 예수 그 가톨릭이나 이런 십자군 전쟁 때 바이킹 종족들을 무너뜨릴 때 그들을 보고 목에다 칼을 대고 예수 안 믿으면 다 죽여버린다 하며 자식들을 칼로 찌르고 안 믿으면 이렇게 만든다고 해서 다 예수 믿었습니다. 여러분,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예수를 믿었어요, 바이킹들이. 그러니까 그들이 무너지니까 배신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게 아니죠. 폭력이죠. 정말 예수를 믿으라는 것이 폭력적으로
믿게, 강제적으로 믿게 만들어서 이 자리에 있다면 얼마나 불쌍한 자입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선택된 백성들이고 때가 되어 부르심 받았을 때 기쁨으로 이 자리에 나와 있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기쁨으로 충만하여 포기할 수 없는, 세상과 바꿀 수 없는 그 기쁨이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다고 저는 믿습니다. 이런 마음이 너무 필요합니다. 마음이 착한 사람들은 과연 내가 그런 사람 맞나? 고민하여 아멘을 잘 못해. 그러나 우리의 구원은 나의 감정에 매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으므로 확정한다는 것을 믿기를 바랍니다. 율법을 지킨다는 것과 예수님을 따른다는 차이점은 뭘까요? 율법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아무리 쫓아다니고, 여러분 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모든 율법에 있는 말씀들을 다 지켜 산다고 해도 구원 못 받습니다. 뭘 믿어야 됩니까?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먼저 전제고, 그 다음 예수님이 전하신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예수님도 율법을 폐하지 않았습니다. 완성했죠. 율법을 완성하러 왔지 완전히 폐하여 지키지 말아라고 온 것은 아니라고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율법을 통해서 예수님께 나아가게 되며 구원을 얻는 도구로 사용하는 것이지, 율법을 잘 지킨다, 즉 말씀을 잘 지키는 것이 우리의 구원을 결정하는 게 아니라는 것. 그렇다면 만약 장애인이나 지체장애인이나 뱃속에 있는 어린아이들은 말씀을 결실 못하잖아요. 또는 치매나 여러 가지 병 중에 있는 환자들은 어떻게 말씀을 지켜 삽니까? 어떻게 증명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것 그 자체가 좋은 땅이라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이 땅에 왔지만 이들은 나를 영접하지 않고 오히려 죽이려고 하며 나를 무시하고 잠시 따랐지만 이 세상의 염려와 재리와 협박에 다 나를 떠났다. 너희도 떠나려고 하느냐? 그래서 그들은 나를 보아도 내 말씀을 들어도 그 귀를 닫아서 하나님이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구원을 받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제거시켰다라고 알려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의 씨앗으로 오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엄청난 기적입니다. 엄청난 축복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마귀의 속아 구원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인류의 죄를 구원하기 위해 오신 예수님을 아무도 믿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확신을 아무도 전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분을 전하고 그분을 믿고 그분의 삶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을 믿기를 원합니다. 이게 제 말이 아닙니다. 성경에 이 표현을 그대로 해놓은 것이 있습니다. 율법을 지킨다는 것은 예수를 믿는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 23절 제가 한번 선창할 테니까 따라 한번 합시다. 하나님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명을 주신 대로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율법은 기도 많이 하고 율법은 헌금 많이 하는 것이 예배를 잘 드리는 그 목적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계명이요 율법이요 성경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새 계명을 주셨는데 서로 사랑하는 것. 그렇기 때문에 이방인들은요 구약 성경 다 몰라도 구원에 이르며 구원받는 삶을 살았던 것. 성경도 없었잖아요. 그래서 용서하고 이해하고 들어주고 배려하고 구원하고 이해하고 섬기며
낮아지고 돌봐주는 이런 일들을 했기 때문에, 이런 행동을 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믿는 것을 증명했기 때문에 그들은 구원의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뭡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그 이름을 믿는 것. 그 이름이 나의 구원을 확신했다는 것을 믿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온전히 예수님만이 감춰진 비밀이다라는 것. 그들이 듣지 못하도록, 그들의 땅에는 떨어져도 와도 만나줘도 예수님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로마서에서 기록된 대로 구원은 계시된 자들에게, 즉 하나님이 예수님이 누구다라는 것을 눈을 열어 보여준 자들만 믿을 수 있는 특권이라는 것. 아무나 예수님을 믿을 수 없다는 겁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으려고 노력하는 사람에게 구원의 은총을 주는 것은 당연히 하나님이 주시는 자비죠. 그러나 가만히 있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는 은혜를 주는 것이 기적 아닙니까? 오히려 악한 짓을 행동하고 있는 그 순간에도 예수님이 찾아와서 복음을 전해주는 것이 구원 아닙니까? 사도 바울은 좋은 땅이었습니까? 아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절대 좋은 땅이 아니었어요. 바위도 아니었어요. 길가 땅이었어요. 근데 주님이 강제적으로 그 마음을 기경해 버립니다. 예수를 만날 수 있도록 다메섹으로 가며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는 사람들을 향하여 달려가는 그에게 이 부활하신 주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사악하고 정말 간교하며 자기의 직업과 자기의 출세만 바라보던 그 사도 바울의 인생을 완전히 기경에 뒤집어서 예수의 씨앗을 강제로 심어주신 분이 누굽니까? 예수님 아닙니까? 그에게는 허락된 것입니다. 그런 좋은 땅을 갖기 위해서 내 마음을 회개하고 어떻게 부드러운 마음을 가질까? 착한 마음을 가질까?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허락된 자들. 그러면 무엇이 필요합니까? 성령이에요. 내 마음을 기경해 주소서. 예수님을 내가 온전히 믿고 그 구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땅이 되게 하소서. 말씀의 땅이 되게 하소서. 내 힘으로는 될 수 없습니다. 주님 도와달라고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좋은 땅, 좋은 마음, 그것을 가지려고 하는 자들은 먼저 내 주인된 땅의 권리를 누구에게로 넘겨줘야 됩니까? 예수님께로 넘겨줘야 됩니다. 성령께로 넘겨주는 이 회개의 역사가 필요합니다. 물론 이것도 성령의 역사이지만 우리가 가장 할 수 있는, 기본적으로 할 수 있는 내 의지는 뭡니까? 하나님, 내 인생의 모든 주인된 땅의 권리를 주님께 드립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완전한 계명이신 예수님을 믿고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듯이 우리도 서로 사랑하며 사는 것이 구원받는 자들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있는 우리에게 마귀는 가시떨기 밭을 항상 추천합니다. 야, 거기까지만 해라. 야, 오늘 말씀 좋았지? 좋았다까지만 해라. 그리고 너가 예수를 믿는데 너의 삶에서 제거해야 될 죄의 그 부서진 그 부분은 남겨둬. 그것까지 처리할 필요는 없잖아. 거기까지 할 필요가 뭐가 있어? 네가 목사냐? 네가 선교사냐? 거기까지 살 필요가 뭐가 있어? 막상 삶 속에서 타협을 정당화하라고 속삭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실한 것처럼 보여요. 결실한 것처럼. 열매는 있습니다. 무화과 나무예요. 잎은 무성해요. 무화과 나무의 잎이 무성하다는 것은 무르익는 열매가 맺히기 전에 작은 열매를, 꽃이 그 잎처럼 생겼는데 그걸 꽃이라고 하는데요. 그 꽃이 열매가 바로 되지 않습니까? 열매가 되는 거, 쉽게 말하면. 그런데 결실치 못하다는 것은 그 작은 열매로 있는 겁니다.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나무를 저주했습니다. 그 말은 무엇입니까? 내 삶이 예수로 말미암아 결실한 데까지 나아가지 못하면
이미 나는 저주받은 인생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탄에게 내 영역을 내어준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대충 예수 믿고자 하는 삶을 포기하십시오. 나는 대충 예수 믿고 그냥 이대로만 살래 라는 삶에서 벗어나 여기에서 하나 더 나가십시오. 예수를 믿고 사랑하는 그 마음을 하나 더 업그레이드 하세요. 어떤 분이 제게 말했습니다. 제가 목사가 되었지만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어떻게 하나 더 한 단계 올라갈까요? 라고 하니까, 너 성경을, 예수님을 생각할 때 기쁘니? 주의 말씀을 보면 기쁘니? 아니요. 너무 졸린데. 설교의 부담 때문에 너무 힘든데. 거기서부터 너는 가시 떨기다. 거기서부터 기쁨으로 변해야 된다. 그것과 싸우는 것이 우리의 삶. 예수님이 나의 왕이심과 주인 되심을 여러분 제대로 고백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경을 아는 것은 율법 학자들만큼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불가능합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알고 그걸 깨달아서 지킨다는 것은 불가능해요. 저도 불가능합니다. 죽을 때까지 모릅니다. 성경에 전부 전문가가 되려고 막 아는 지식만 쌓으려고 하면 다 무너집니다. 성경 이것도 배우고 저것도 배우고, 나는 여기 가서 이 성경도 배우고, 난 저기 가서 저 성경 배우고, 세미나 모든 것 다 내보십시오.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얻을 수는 없습니다. 그 사랑의 기쁨도 선물로 주어지는 것. 주님, 내게 찾아와 기쁨을 주시고 주님과 교제하는 그 사랑의 기쁨을 회복해달라. 그래 좋은 땅이 되어 주님이 오셨을 때에 기쁨으로 주님과 동행하며 사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